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CGN TV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스포츠 선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많이 믿음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또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스포츠 선교에 아주 효과적인 우리 FCA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이것을 이 시대에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여서 인플루언스라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1월 10일, 11일 또 방영이 됐지만 여러분들 함께 CGN TV를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드라마를 만든 것은 이 복음을 담은 드라마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한류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라면 하여튼 이유를 불문하고 다 환영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이런 아랍권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교 방송을 보낼 수 없는 지역에서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선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25일, 26일 방송이 되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또 능력을 구하는 저희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캠퍼스별로 또 예전 시간대별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를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제자학교 JDS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주간반, 저녁반 3월부터 9월까지 22주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이 기간 함께 시간을 내어서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우리 청소년들 예배 캠프 패션을 위해서 함께 드려지고 또 오늘리교회 청소년만이 아니라 이 부산 경남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소외된 작은 교회 청소년들을 함께 섬기기에 저희가 재정적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함께 비전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전쟁과 식민지 지배와 여러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에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모든 거짓, 음란, 다툼과 분열의 영들 그리고 우상 숭배와 탐심들이 끊겨지게 하시고 경건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참된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도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이 나라 민족을 세워 주셨습니다. 자유민주국가로 세워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워 주시며 많은 선교기관, 교육기관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땅이 타락한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비롯한 세상의 헛된 이념들이 이 땅을 덮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회복되며 저 북녘 땅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자유의 땅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인권이 보장되며 헛된 이념, 헛된 우상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이 한민족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복음의 도구로,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타락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헛된 우상, 거짓, 음란, 다툼, 우상 숭배와 탐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참된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이념과 우상화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온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참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도덕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복음의 대적자였죠. 그런 복음의 대적자를 하나님은 사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는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제한받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면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익숙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다니엘, 기드온, 성경의 중요한 스토리들을 만들어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흔히 그것을 믿음의 전당이다,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기생이라고도 하고 또 창녀라고도 불리우는 여인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아 살아가는 이 부도덕한 여인,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고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그 사람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 라합이 선택된 거예요. 그럼 왜 라합이 선택됐는가? 믿음이라고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더 믿음이 강했죠. 그런데 라합이 선택된 이유는 그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혈통 가운데 이 여인이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죠. 룻이라는 여인의 새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유다 족속의 족장이었던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 반면에 이교도적이고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마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 말씀들대로 라합이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멸망당하지 않았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의 대상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인생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2장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정탐하도록 보냈습니다. 그 성이 워낙 견고하고 또 치안이 치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2명의 정탐꾼을 신분을 놓치지 않고 숨어서 정보를 얻기 쉬운 곳은 라합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집은 이 당시 여리고 성 벽 위가 마차가 두 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두꺼운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은밀히 잠입하여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의 그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리고 경찰들이 알게 되었고, 이제 여리고 경찰들은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죠. 한편 라합은 경찰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들이 오기 전에 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거짓말로 여리고 경찰을 따돌립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지인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받고,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라합의 믿음이 발견됩니까? 첫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왜 살려주었습니까? 그리고 왜 여리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내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에게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정탐꾼들이 왔고 또 여기 숨어 있습니다. 몰래 알려주는 겁니다. 어쩌면 여리고의 위인이 될 수 있는, 여리고의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라합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일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오면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정복당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내건 위험한 선택을 해야만 했지만 어차피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죽게 될 바야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보자라는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의 선택은 죽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일 죽게 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그 길로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운명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그 다가온 종말의 심판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이기에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어도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룰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은 살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요, 죽어야 하는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인 것이죠. 살기 위해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믿음, 어떤 대가와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살 길입니다. 라합은 살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은혜로 얻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은혜로 얻은 믿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전도받아서 지금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아니죠. 정탐꾼들이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그녀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소문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갈라졌다는 소식,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요단강도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진멸당했다는 그 소식,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에 여러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은 누구보다도 그 소문을 빨리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문, 그 소식이 라합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퍼져나간 소문이 가져다 준 믿음이에요. 어느 누군가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소문이 퍼져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로 얻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앞서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임하여 그들의 영혼을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전인격적 믿음이었습니다. 전인격적인 믿음.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 그 지식적인 영역입니다. 또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또 그 소문이 여리고성에 들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졌다, 두려워했다, 용기를 잃어버렸다. 감정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그 라합은 그 지식과 감정에 기초하여 그녀의 의지가 움직였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의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정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에서도 라합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장녀 라합도 접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의지적 행동까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그 믿음의 내용으로 인하여 느끼는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의지적 행동이 나타난다. 전인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넷째로 이 라합의 믿음은 세상과 맞선 믿음이었습니다. 세상과 맞선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라합만 이 소문을 들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는데 라합만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 따라 믿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홀로 외롭게 믿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그는 거대한 자신의 생명을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거대한 종교적 악의 세력과 맞선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사선을 뛰어넘는 선택을 한 겁니다. AD 4세기경 초대교회는 삼위일체 논쟁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냐 하나님이시냐? 아니, 사람이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시냐? 두 분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공존하느냐? 이런 많은 논쟁으로 해서 혼란했을 때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는 황제로부터 이단으로 몰려났고 5번이나 유배를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우리가 믿는 정통 교리를 말한 거예요. 때로는 정통 교리를 말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시대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위험한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내용이 전수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마틴 루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기가 깨달은 그 믿음을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바로 라합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라틴어로 컨트라 문둠이라는 것은 영어로 against the world, 세상에 대항한다는 것, 세상에 대항하는 믿음,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세상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때로 가족들이 다 믿지 않아도 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영혼들, 바로 라합과 같은 믿음이죠. 세상과 대항하는 믿음입니다. 5번째,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졌으나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들었던 내용은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2 족속을 진멸하셨다는 것, 그 정보였습니다. 그를 통해 라합이 깨달은 것은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늘과 땅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는 복잡한 성경의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가 최소한의 지식을 가졌지만 최고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많은 지식, 진리의 분량이 아닙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냐, 그리고 단 하나의 진리라도 그것을 진정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정보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단 하나의 진리라도 굳게 붙잡으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이죠. 캄캄한 동굴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동굴 전체가 다 환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죠. 동굴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처럼 작은 불빛 하나가 어디선가 비친다면 그 희미한 불빛을 향하여 걸어 나오면 거기가 살 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진리 지식이 모든 것을 깨달아는 지식이 아닐지라도 단 하나의 진리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온다면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풍요롭게,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시도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느냐, 단 하나의 진리라도 그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죠.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보고 자기의 몸을 그 빛에 내던지는 모험이다. 여섯 번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참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그는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참 이스라엘인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라합의 고백은 누가 해야 어울립니까? 정탐꾼이 해야 어울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민족과 함께해야 너는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정탐꾼이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여인이 했다는 거죠. 그녀의 고백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이스라엘다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줍니까?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에서 난 자만이 이스라엘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이가 참 이스라엘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진정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윤리학자들은 이 여인이 거짓말한 걸 가지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이 여인의 거짓말을 가지고도 박사학위 여러 명 썼어요. 이 여인의 거짓말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짓말로 구원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좋아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부도덕한 삶, 거짓말까지 다 좋은 것이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사실 라합의 문화 수준에서 그 이상의 다른 대안은 찾기 어렸을 거예요.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우리가 온전한 윤리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야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많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스스로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죄와 실수를 크게 부각시키기보다 그 여인 안에 있었던 칭찬받을 만한 믿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을 더 크게 부각하시는 거죠. 세상은 선한 일은 간과하고 악한 일만을 더 들춰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그 사람에게 많은 단점, 연약함,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냉정하게 대하신다면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이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었죠. 라합은 자기만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친척,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것,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길에 함께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살아생전에 단 한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이 믿음으로 함께 구원받읍시다 라고 한 사람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면 참된 진실인 믿음이 아닐 겁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구원받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이 라합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라합의 행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면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나의 믿음을 소개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믿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함께 복창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으면 어쩌면 전도 대상자일 수 있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그러면 충격을 받으시니까 다시 한번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진짜 충격을 받으려면 앞에 거로 해야 돼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라합의 행동은 가장 위험해 보였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때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가장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 있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가장 안전한 선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택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확실히 보장받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일원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육체의 죽음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릴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가 익숙했던 여리고를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었어요. 때로 믿음은 우리가 익숙한 세상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세상을 맞서는 겁니다. 라합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의 조상 가운데 지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 조상들의 족보가 우리의 미래를 자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는 라합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때로 과거의 조상 가운데 불미스러운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여리고 같은 도시입니다. 견고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치열합니까?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합의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지식이 있지만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안전을 추구하다 영원한 안전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사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